찬송가 52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은 로마서 8장까지 복음을 설명한 바울이 내가 참말을 하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유대인들 중에 자부하는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 중에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문의 수제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깨닫게 된 복음, 그리고 전도 여행을 통하여 로마 전역의 교회를 세우며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한 바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는 율법이나 행위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오직 믿음이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칭의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그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그 율법의 죄의 저주와 의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그 율법의 한계를 또한 말했었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기능은 단지 거울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죄인인지를 보여줄 뿐이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임과 동시에 율법의 한계였고 또 할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부했던 구약 백성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받았던 그 할례 또한 그 할례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 구원에 이르거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그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우리의 혈육적인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것은 그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 거짓이 아니다. 내가 참말이다 라고 오늘 1절과 2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장절은 나중에 성경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매겨진 것이지 원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처음에 원어로 쓰여졌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보듯이 장절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절이 이렇게 고안된 건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 이제 불확실하게 기록에 남아진 듯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1절, 2절이 함께 되어 있는 것으로 성경은 표시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8장까지 그 복음을 완전히 다 설명한 후에 이제 어떤 주제로 넘어가냐면 유대인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유대인을 싫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율법, 그들이 가졌던 율법이 하찮은 것이고 그들이 가졌던 할례가 정말 하찮은 것이고 그들이 가졌던 자부심을 내가 완전히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그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무엇인지 알고 나도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으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증언하고 있다. 그것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는 정말로 유대인을 사랑한다. 내 민족을 사랑한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바다. 라고 지금 이 말은 참말이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한 복음도 참말이라고,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졌던 놀라운 특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함을 받았잖아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먼저 있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우리 민족에게 먼저 있었다. 그 믿음의 그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지금 바울은 마치 그들이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이 유대인 자기 민족을 얼마나 동포를 사랑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 복음이 유대인을 무시하는 것 아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언약 가운데에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깨닫고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9장의 이 말은 바울의 이 막 떨리는 심정, 바울의 막 애끓는 가슴이 막 느껴집니다. 이 편지에 막 느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하면 유대인에게서 나신 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라고 아멘으로 다시 한번 성령을 올려드린 다음에 6절부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큰 특권을 누리는 민족, 마다들의 민족 혹은 온 인류의 제사장의 민족의 특권을 누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예언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 기쁜 소식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복음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유대인 뿐만 아니라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먼저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참 가슴 아프지만 이 복음을 누가 더 배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랬듯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배척하고 더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또 바울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완전히 포기하셨는가? 하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면 지금 택하신 이방인들조차도 나중에 그 이방인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아담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된 그 언약이 계속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깨어진다라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앞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이루겠다라고, 왕조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과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이 진짜 이루어지려면 유대인들은 착각했던 것이 그게 혈통으로 태어난 그 민족에게 이루어질 약속으로 붙들었던 것이라면 바울이 깨달은 것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고 다윗의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혈육적인,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 문제, 그럼 유대인의 민족은 어떻게 된 것이냐? 버림받거나 폐하여지거나 파기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믿음의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도 그렇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다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한 것과 같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 약속의 씨로 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기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태어난 모든 자녀들, 이삭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만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른 사라 말고 다른 아내를 얻어가지고 더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이삭 다음에도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쭉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메시지가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갱신되고 이어지는 언약이 되었습니까? 이삭에게만 그 언약이 갱신되어서 이어져 왔음을 지금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이삭을 통해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그 언약을 이어받을 자녀,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라고 설명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모든 자녀가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고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였고 또 이삭을 통하여 리브가가 두 쌍둥이를 낳는데 이 두 쌍둥이 다 또 약속 택함받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까지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모든 여정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율법을 더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그러니까 예정하심이잖아요. 이 예정하심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10절, 11절 말씀이에요. 12절, 13절까지네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하심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정리하며 우리가 묵상하는 포인트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야 할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나고 못난 것,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해내고 있다면 이 믿음은 내가 내 안에 의심이 100% 없고 100%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의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갈팡질팡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선택하고 이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환경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많은 고난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선택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낼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이룬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박히기 시작하면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내 마음 문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음이 정말로 큰 기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8장에서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내렸던 그 질문들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는 그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혈육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 않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또 묵상하는 이 아침, 다시 새겨보는 이 아침 되시길 바라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반응해내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억울한 일, 또 어려운 일,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보배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와 예배자의 삶과 찬양과 경배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경배의 삶을 찬양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신 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